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입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새로이 교사를 지원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 교육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일인지 마음속에 더욱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속에 함께 계셔서 친히 주관해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먼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아, 14절, 15절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지난번에 성경적인 교육관이라는 제목으로 교회학교 각 연령대별로 교육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치부 목표를 제외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목표의 중심 구절로 삼은 말씀이 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있죠.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또 오늘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구절로 오늘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 바람직한 교사라는 내용은 이 학생들이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냐, 또 어떤 교사가 가르쳐야 되냐, 가르치는 주체가 중요하고 그 가르치는 주체가 바를 때 거기서 배우는 학생이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죠. 단지 성경 책에 대해서 알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배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이 있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는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가장 밑바탕에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어릴 적부터 그 가르치는 바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훗날 사역자로 쓰임 받는데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답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믿음이 많잖아요. 파손된 믿음도 나오고 헛된 믿음도 나오고, 그렇죠? 거짓된 믿음도 나오고. 그런데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내 외조모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심겼고,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심겨진 거죠. 유전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해진 건 아니죠. 바로 외조모의 신앙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딸 유니게가 믿음이 세워졌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의 믿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인데 믿는 여자다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걸 확인하고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믿는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신앙적인 칭찬을 받는 자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주로 성장하고 활동했던 것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것 같은데, 루스드라라는 지명은 익숙하죠. 바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던, 죽은 줄로 여겨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끌어내쳤는데 꼴떡 살아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하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바울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해 줬죠. Why? 예, 무슨 일 있어요? 예, 예. 그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에 그 서신을 전달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서 자기가 3년 동안 전도해서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디모데를 사역자로 그곳을 맡아서 전도하도록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나중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그 사역자의 밑거름이 된 게 결국은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과 지도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게 그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또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는 걸 관련된 구절을 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에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두 구절은 교사 생활을 한다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거론되고 익혀놔야 될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구덩이가 있다면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이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뜬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한 사람이 가는데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소경입니다. 자, 앞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영적인 것에다가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걸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도다 그랬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기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녔다. 수고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땀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처럼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해서 교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닫게 해주면 어떤 꼴이 되죠? 진리를 못 깨닫게 해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볼 때 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유대 종교가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은 없었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그런데 한 사람의 교인을 만들어서 자기들 같이 만들어 놓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죠. 왜 그렇죠?
차라리 교인이 안 되면 세상적인 죄에 대한 책임만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되면 신앙적인 위선적인 죄까지 플러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형벌을 훨씬 더 크게 받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것을 비유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언급한 거죠. 그러시면서 40절에 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물론 여기 40절에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차적인 선생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당연히 높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고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삶의 목표고 기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거기까지 이르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15절에도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죠.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의 경우를 한번 적용해 보죠. 왜? 먼저는 예수님 얘기지만 그 안에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미가. 자, 교사와 학생, 지금 교사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대입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학생이 그 교사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학생은 그 교사와 같으니라. 학생으로 온전케 된 자는 교사와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대입해서 읽으면.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선생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선생의 수준에 가르치면 100% 다 알아듣는 게 아니죠. 미달하죠. 그런데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수준에 이르는 건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선생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선생 이상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 속에서요. 엄청난 책임과 두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전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최고로 성장했을 때 교사의 수준이라는 건 선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 수준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죠. 야, 내 신앙 때문에 학생 신앙이 망쳐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교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욱 배우고 성장해야 됨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그리고 더욱 성장하고 배워야 된다는, 그래야 내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일깨우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감사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나만 있다면, 교회 학교에 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게 있죠. 동역자들이 있어요. 나보다 신앙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나보다 더 신앙 좋은 가르치는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밖에 없다면 학생은 나 수준 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동역자가 있고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넓게 생각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으로만 삼지 말자. 예? 그런 삶의 지표로는 삼지만 너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 배우되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그 내용뿐 아니라 언어와 행실도 틀림없이 배우게 돼 있어요. 자,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과 자세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쭉 적어봤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적을까? 그러면 이해하기 쉽고 듣긴 쉽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으면 이해하기는 이제 사람이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하면 기억하기 좋은데 많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분산되죠.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어도 이 내용은 두고두고 볼 거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움이 될 것들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거듭난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시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확실하게 거듭난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생명이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학문을 전달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세상의 교사들이 얼마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면 자기 수준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그죠? 그런데 거듭난 교사여야 영적인 일에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일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학생의 마음을 영혼을 세울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삶 속에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세워지는지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는 분별력 자체부터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죠? 무감동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거듭나지 않으면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장 14절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자, 왜?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식물도 그렇죠. 생명 있는 씨가 심겼을 때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혀요. 그 많은 열매가 맺힌 그 중에 다시 심기면 거기서 생명이 심길 때 다시 생명이 나오죠. 그리고 열매가 나옵니다. 식물도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동물도 생명이 생명을 낳죠. 사람도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산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산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도 하나님이 만물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당연하지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또 탄생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절을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전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앞에 나오죠. 앞에 14절에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냐. 마음에 믿어야 부른다.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겠냐. 들어야만 믿는다. 그렇죠? 듣고 믿고 정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 그렇죠? 확실하게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그 유대 종교가들이 그 말씀은 전했지만 생명은 못 전해줬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그 내용을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가 소경입니까?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지 않은 사람이 소경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이 소경이고,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태어난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교사여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교사를 자원하셔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사를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죠? 내가 자격이 될까? 그렇죠? 내가 정말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보면 내 스스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교사로서 학생을 도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면 거듭난 사람이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삶 속에서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증거하는 구절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 적은 건 쭉 빼고 에베소서 1장을 찾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얻은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얻은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렇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요? 아니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힘입으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뭐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을 수 있고 삶에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교사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시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오는 능력이지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능력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중요합니다. 누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사를 바르게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근원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받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시고 자기의 양을 돌보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중요하니까 찾겠습니다. (21장)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죠.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하셨어요.
자, 물론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치와 실패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전도하는 일에 계속 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위치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걸 끝난 게 아니죠. 뭘 맡겼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돌볼 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남편 아침밥을 먹여서 출근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야, 남편 아침 꼭꼭 먹여보내라 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자기도 그러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시어머니가 그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 자식만 챙긴다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 말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주님이 말하면 다 듣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못해서 문제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맡기고 부탁하고 명령하면 그게 불평스럽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뭘 맡기고 명령하면 그게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 맡겨지면 부담스럽고 왜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평부터 한다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죠. 주님의 명령이 부담스럽고 주님의 명령이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게 들린다면 그 왜 짜증스럽게 들리는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요.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자원함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생기냐? 은혜를 일깨울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렇죠?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인식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말하면 듣고 싶고, 그렇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을 넘겨보세요. 시편 51편.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인데,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겠느냐? 아니죠. 구원받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감동되고, 그렇죠? 세상적인 유혹과 죄가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될 겁니다. 10절을 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기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그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원하는 심령에서 하는 전도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서 생기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사. 무슨 즐거움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일깨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봉사하고 싶고, 힘들지만 주님 명령이면 따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일과 자기의 양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셰마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셰마라고 일컬어지는, 셰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그 자녀 가르침에 대한 셰마 본문을 보더라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여야 내게 배우는 학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봉사는 사실 사랑에 강건된 봉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이끌리니까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어요. 그렇죠? 잘 미쳤죠? 세상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 미쳐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고, 나름대로 미쳐 살잖아요. 안 미치면 우울증 걸린다고요. 에? 어딘가에 미쳐서 사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예수님께 그냥 맡기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듯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돼서 구원을 받았고, 강건돼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랑 때문에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질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더 쉬워져요. 그 사랑이 점점 쭈그러질수록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죠.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인물 중에 위에는 베드로, 밑에는 사도 요한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사도 요한은 환난과 박해의 시기에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인생의 항원역까지 그 환난과 박해 시대 그 대적자들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지키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순교당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환난과 박해 시대에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의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진리를 끝까지 전파하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것도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인식했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식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하루는 들어오더니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문을 탁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대요. 그런데 1시간이 있어도 안 나오니까 부모는 걱정이 돼서 막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목매어 자살했대요. 그리고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 내용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유서를 써놓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부모가 그 유서를 붙잡고 목매어 울겠죠?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를 낳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인식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인식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였죠. 그와 동시에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환난과 박해 시대에 끝까지 참으면서 복음을 지켜냈던 그걸 잘 감당했던 바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죠. 20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요한이라고 안 쓰고 요한복음 몇 구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생각해 보죠. 12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죠.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는 특별히 받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기신이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어요. 그것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여기다 자기 이름 넣어도 되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용철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삶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받는 교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학문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전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을 가둬놓은 저수조가 있는데 그걸 가정집에 배달하려면 가운데 물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죠. 그 파이프는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받아서 가정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있지만 저수조에서 물을 받지 못하면 가정집에 전달할 수 없죠? 파이프 자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 받은 것이 없으면 전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교사가 학생을 자주 접촉하고 가까이 하는 것 좋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접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접촉해도 그 사람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받아야만 전해줄 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몇 구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있었어요. 그 전해준 것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자기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걸 전한 겁니다. 똑같은 취지로 로마서 1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죠. 1장 11절. 1장 11절.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했잖아요. 원했는데 10절에 보시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태인데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원했냐?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욕케 하려 함이니. 자,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 여행 가려고 간 게 아니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케 세우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받은 게 있어야 나눠주죠. 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5절에 받은 게 있는 거예요. 5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됐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바울은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꼭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복음을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많은 은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바울은 다 받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 이유가 있었어요.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받은 게 있었으니까 나눠주기 원하겠죠.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주면서 이걸 언제까지 꼭 어떤 사람에게 좀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당연하지만 그거 받고 돌아와서요. 그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왜? 받았으니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가르침 받아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내 자신부터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했죠. 율법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부터 가르침 받아야죠. 자신이 가르침 받아야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가르칠 자격도 있어요. 근데 유대 종교가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게 있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학자의 혀를 얘기하기 전에 학자의 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50편,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넘겨보죠.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사가 학생의 고민을 말로 풀어주고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말로 도와주고 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학자의 혀로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교사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죠? 그러면 말로 도와주려면 먼저 깨우침 받아야 되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 깨우침 받아야 학자의 혀가 되는, 학자의 귀가 돼야 학자의 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데 둔하면 당연하지만 말하는데 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교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걸 충분히 먹어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학생에게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마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죠. 마른 땅은 우리 내리에 금방 상상이 되니까 그 비가 안 와서 말라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걸 보면 그 땅이 정말 사모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사모하겠죠. 그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 그랬죠?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받아야죠. 예레미야는 어렸어요. 어렸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하든지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죠? 어리지만 받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담대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설교 단상에 서면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전하고 있는 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거짓이 아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이건 진짜 진리다. 진리라고 하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묵상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그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근데 성경 본문 읽어놓고 주변 구절 막 얘기하면 본문에서 비껴간 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걸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게 확신이 생기면요. 자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담대해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디모데후서 2장 6절 6페이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의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언론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수고하는 농부가 이 곡식은 수확의 곡식이 아니라 심을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농부가 수고하려면 농부가 먼저는 뿌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뭔가를 심겨주려면 믿음을 심겨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뭔가 학생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심어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수고하는 농부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죠. 하나님은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심을 씻어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받는 교사가 되자. 그 교사가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교사에게서 치성이 나가면 학생은 머리가 움직이죠. 마음이 나가면 학생의 마음이 움직이고, 교사가 영혼과 관계된 것을 내면 학생의 영혼이 움직여요. 그건 진리입니다. 지적인 것만 추구하면 자기에게 배우는 학생이 딱 그처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열면 학생도 마음을 엽니다.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갖고 학생에게 접근하면 그 학생의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학생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학생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학생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학생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학생이 정말 천국에서 같이 할 수 있을까? 혹시 지옥에 가면 어쩌지?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어야 될 텐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될 텐데 혹시 책망받으면 어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학생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자기 삶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계산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성과 촌에 아주 바쁘게 다니셨죠. 왜 바쁘게 다니셨냐?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피곤하셨다고 돼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배 탔을 때 고물을 베고 배에서 주무셨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쁘게 움직이시고 촌과 동네 바쁘게 다니셨어요.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들을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목 잡는 양처럼 생각하고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됐습니다. 자, 앞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운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회개죠.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게 잘 됐는지 못했는지 결산하는 회개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의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전도 집회 사회를 제가 보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딱 2, 3분 올라갔다 얘기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해. 참 이상하죠?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올라가면 말이 버벅거리거든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야, 이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사회를 잘못 보고 찬양을 시원찮게 해놓으면 강사가 그걸 수습해야 돼요. 분위기를. 예?
그러니까 내가 몇 마디 안 하지만 분위기상은 중요하다. 적어도 내 실수로 어떤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 그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거기 앉아서 듣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몇 마디 안 하는 짧은 2, 3분의 멘트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에서 수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학생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어도 문제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안 되죠. 그리고 고기 먹어서 자기 건강에 유익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안 하겠다는 마음이 왜 생기죠? 사랑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사랑 없다면 지는 걸리든지 걸려라 그러고 그냥 먹고 말죠.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짐도 져주고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발도 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 바탕이 돼서 그 아이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24절에 있는데 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죠.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는 그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양떼의 형편,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양떼의 형편이라고 할 때 형편을 얼굴이라고 원래 단어를 썼더라고요. 얼굴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얼굴을 잘 뜯어보고 있으면요, 고민거리 있는지 기쁜지 알아요. 그렇죠? 얼굴을 잘 살피면 마음의 이제 거울과 같은 게 얼굴이잖아요. 영혼의 상태에 대한 것이 얼굴인데 얼굴에 막 근심이 쌓여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 살피라를 원어 단어에는 얼굴 살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의 얼굴을 잘 살피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피면 하나님이 그 영영이 남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한 거 말씀한 겁니다. 그 8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기도하는 교사다. 기도하는 교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는 자신이 교사로서 직분을 받으면 그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일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존경받는 위치 같고 좋은 위치 같이 보이지만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때로는 교사끼리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봉사하는 교사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게 큰 문제와 시험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이 조금씩 처져서 무감각해져서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사의 일을 하는 그 교사의 직분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회적인 형편이 시간이 바빠져서 그걸 계속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끔 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거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뭐 꼭 전도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데 능력이 빠져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는 학생의 영혼을 기도함으로 도와야죠. 그 학생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과 신앙을 지도하고 학생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교사로서 세워졌다는 것은 학생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위치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한 게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이 구절은 첫 번째는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왔다는 얘기죠.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갈 거라는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상태예요. 왕이 세워지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죠. 쉽게 말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니까. 사무엘은 물러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백성을 위한 기도를 내가 쉬지는 않겠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한에서는 내가 끝까지 가르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할 적에 중보기도의 모습이 잘 나와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막 전투하고 있어요. 위에 산에는 모세가 올라가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내려오면 밑에서 지니까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해질때까지 안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밑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죠. 이겼어요. 자, 그 모습이 중보기도의 모습이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합쳐서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혼자서의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이죠. 그래서 50인, 45인, 40인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30인이 있으면 어쩔랍니까? 계속 10인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누구를 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절충하냐 하면 소돔성에 롯이 있었거든요. 자기 조카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염원이 하나님은 아셨죠.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긴 했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적어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이 소돔에서 안 망하고 나온 거예요. 맞죠? 그 중보기도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멸망시키겠다고 할 적에 모세는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심지어요,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사할 거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예? 라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남은 광야 기간을 같이 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고, 에스라는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 그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중보기도를 한 많은 예들입니다.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당연한 교사는 특별히 학생을 위한. 그리고 6번째, 연구하는 교사가 되자. 연구하는 교사. 공부하는 교사라는 거죠. 에스라. 이거 넘겨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말은 완료형이죠. 에스라가 뭘 결심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을 과연 에스라가 언제 했을까? 언제 했을까요? 에스라는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2세인데 그 에스라가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아마 다니엘처럼 어릴 적에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심했다는 게 아니고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언제 결심했겠어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그 결심대로 살기를 바라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됐어요. 결심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결국은 기회가 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가르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결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연구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준행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도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넘겨보죠. 10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의 내용을 거기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을 세울 일에 봉사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걸 줬어요. 자, 보세요. 지명해서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감동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절로 그 일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줬다고요. 저절로 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거기에 반응해서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어도 인간이 거기 반응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신 은사가 도태되죠. 그렇죠? 지혜와 총명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걸 개발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럴 적에 은사가 더욱 커지죠. 그리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도 당연히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고인물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말자. 그렇죠? 고인물은 썩잖아요. 고인물을 학생들에게 먹이면 안 되죠. 흐르는 물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성장이 없고 내가 발전이 없으면 끝까지 학생은 내 수준이에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내가 그게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내가 성장되고 성숙돼 있어야 돼요. 내 수준이 머물러 있으면 학생 수준도 머물러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생활해 가면서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밤잠 새워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이 뭐 3시, 4시, 5시까지 그냥 밤잠 안 자고 책 그냥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 잘 때도 많고요. 좀 여유롭게 자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자는데, 어쨌든 고3처럼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자, 내 체력이 되는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왜?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누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건면해라. 가르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져,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게 가르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라. 베드로가 여기 검 있는데요. 그랬죠.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검을 꺼내서 잡으러 온 대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잘랐죠. 예수님이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지라. 참 이상하죠. 검을 가지라 그래 놓고 또 검을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검은 가지고만 있어야지 쓰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검은. 왜 그걸 하셨냐면 첫 번째 이유가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칼은 갖고 있었죠? 그걸 써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어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순히 잡혀간 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다. 그걸 이제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용을 해볼 수 있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은 육신적인 거죠. 검은 신앙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교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검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을 희생되는 걸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시간이 거기 투자돼야 되고, 그렇죠? 내 물질도 거기 희생돼야 되고, 많은 육신적인 것이 희생되더라도 검을 얻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본을 보이는 교사다. 이 중요하죠? 본을 보이는 교사다. 그래서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내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르침받는 학생은 교사의 행실을 지켜봐요. 왜? 본받으려고. 그런데 행실이 말과 다르면 실망하죠. 교사의 행실은, 은행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교사의 은행은 교사가 가르치는 말이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 교사의 은행이 말씀과 부합될 때 거기서 가르침받는 학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은행이 본이 안 된다면 결국은 학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충성된 교사. 이건 많이 그동안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깨끗한 교사.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 교사는 특별히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되지 않고 결국은 세워집니다. 자신이 깨끗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알아듣게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11번째, 교사의 직분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죠. 주관자가 아니라 도구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자신이 주관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망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년 동안 궁중학문을 통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쓰셨어요. 40년 강야 기간을 더 지나서 이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한 모세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때는 모세가 자기가 도구라는 걸 확실히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셨습니다. 교사는 도구지 주관자가 아니다. 그리고 12번째,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희생할 줄 아는 교사. 이런 교사가 다른 교사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죠? 고난받기 싫어하고 희생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사끼리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13번째,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려는 교사.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 기준을 붙잡으려고 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을 세우는 일은 미래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일에 마음과 정열을 쏟아야 됩니다. 학생을 세우는 일은 나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투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맞는가요? 학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수고와 내 희생과 고난이 지불돼서 학생을 세울 수 있다면 내 자신을 거기 투자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기 보람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셔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교사의 어떤 자질과 자세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 도달할 수는 없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교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전하는 마음도 되죠. 내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교사의 일을 잘하면.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도전으로 삼고 너무 지나친 부담감과 그걸 가져서 처음부터 아니 나는 못해 그러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사의 일을 시작하려고 교육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강건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교사로서의 소명과 중요성을 일깨워서 그 일에 더욱 보람을 갖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의 교육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만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